자,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원래 16절까지인데, 너무 좀 긴 것 같아 좀 줄였어요.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 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오늘 나와 헤어진 후에 당신은 베냐민 땅의 경계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찾지 못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후 당신은 계속 가다가 다볼에 있는 큰 나무에 이를 것이요. 그곳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며,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요.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 기브아로 갈 것이요. 그곳에는 블레셋의 진이 있어. 그 마을 근처를 지날 때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내려올 것이요. 그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를 치며 피리를 불며 예언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요.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러한 표징들이 있은 후에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요.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시오. 나도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오. 그때에 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7일 동안 기다려야 하오. 7일이 지난 후에 내가 가서 당신이 할 일을 말해주겠소.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재밌게 본 사진이 봉쇄가 좀 되긴 됐나 봅니다. 이 발 마사지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무엇보다 하여튼 뭘 상상하든지 상상 이상으로 이 중국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격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 작은 건데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 봉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이 취소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 한학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연기되고 그 수행이 많아져서 밤새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들을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되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은 현실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행동으로 인해서 비롯될 때가 있고, 이번 봉쇄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때에 왜라는 why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은 학문의 영역에서는 꼭 필요하고 타당한 질문이지만, 인생의 문제는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방법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마음에 몇 번씩 한 주를 지내다 보면 몇 번씩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해요. 평정을 깨뜨리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 제가 요즘 즐겨보는 영상을 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네. 난 내금 자리 안 데려가라. 한 자리에 드는 시. 한볼째 얇습니다. 머리 작습니다. 옷쪽 작습니다. 신발
네, 잡습니다. 양말까지 잡습니다. 5마리 10만 양말 다 잡습니다. 너네 잡고 내만 많이 자기네 남아줘. 전투를 하니까 좋은. 네. 네, 제가 요즘 보면서 이게 텐션 업할 때 이거 한 번씩 보는데 좀 이렇게 우울감이 오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살짝 올라옵니다. 이 소울리스자라고 이 소울리스자 그 여러분 너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예, 여기 화면 좀 끊겨서 보이죠? 예, 그래서 한 2분 30초 영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소울리스자, 예, 소리자 주인공 김한나 씨인데 에버랜드 아마존에서 한 4년 근무하고 최근에는 이제 원래 퇴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해져서 에버랜드 홍보팀으로 옮겼고 장미축제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받은 게 이게 영혼 없이 보이는데 자기 이 아마존에서 이 안내하는 이런 멘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프로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공감하고 또 오늘 뒷풀 나눌 주제가 또 일과 성명인지라 예, 기분도 전환할 겸 해서 시청을 해봤습니다. 잠이 좀 깨나요? 오늘 예,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제목인데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 얘기를 했죠. 엘리 제사장 몰락하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활동하는 동안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무엘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자녀들의 타락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방을 브엘세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뭐 진해나 해남이나 이쪽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사사가 됐는데 이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런 자녀 교육의 실패를 피해가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 좀 시원찮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를 엽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사무엘 이후에 이 아들들이 사사가 돼서 다스리면 나라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견을 모은 게 뭐냐면 강력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상비군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부족 연맹체라 그러죠. 그냥 지파별로 그냥 뭐 전쟁이 나면 와 전쟁 났다 그러면은 사람들 쟁기 들고 낫 들고 모여가지고 전투하러 나가는. 그래서 이제 뭐 군사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약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때문에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도 많은데 옆에 왜 이런 군사정치 체제를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 의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두지 않고 사사를 두고 상비군이나 이런 걸 두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균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높고 낮음 없이 고르게 특별히 땅을 분배를 해서 그 토지를 근거로 공동체적인 삶이 영위되기를 의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부동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 주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다 나눠줬고 그 땅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이 보장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이 없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제가 없었고 또 서로 평등하고 서로 계급을 나누지 않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자비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의도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사사기 보면 여러분 나오죠. 사사기적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랑 비슷하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시하는 우리 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돼요? 이 사사 시대는 혼란하고 무법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침략도 자주 받아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을 보니까 우리는 그 상비군이 없는데 이웃한 나라들은 왕도 세우고 상비군이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가 보장되는 이런 나라를 우리도 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요구해야겠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던 거죠. 근데 어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무엘이 보기에도 별로 마음에 드는 제안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신실하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아서 자꾸 외세의 침략을 받은 건데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지 않고 바깥에 이게 정치적 군사적 제도의 문제다. 특별히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 권력을 가진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 듣고 당연히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란다. 늘 해오던 습성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허락해 주시기를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왕이 생기면 벌어지는 나쁜 일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왕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없다가 생기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기 때문에 평민의 아들들, 사람들이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왕을 위한 노동에 징발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지역별로 공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이라고 볼 수 있죠. 세금을 바쳐야 되고, 왕이라는 계급이 생기고 그 아래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되는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왕이 즉위하면 괜찮은데 악한 왕이 즉위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나쁜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는 너네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사무엘이 설명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게 귀에 이제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아무래도 좋으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무가내로 강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기가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설명하려고 지금 이 서두를 설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맥락을 파악해야 되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사울 왕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는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시는가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속한 지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울은 어느 지파 소속이었을까요?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근데 베냐민 하면 뭐 여러분은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 반정이 일어나면 쿠데타에 실패한 세력이 숙청을 당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사사기 말미에 보면 동족 간 전쟁에서 거의 멸절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몇만 명이던 지파가 600명만 간신히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 아마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가장 센 지파들끼리 격돌을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강한 지파들이 아니라 가장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 하면 여러분 다 이제 선입견이 있죠.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생각조차 사울은 사실 본인이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되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9장에서 우리 지난주 큐티한 9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찾으러 가라.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못 찾죠.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의 종이 이 동네에 선견자가 있으니,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니 찾아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찾으러 가는데 또 가는 도중에 물 기르러 가는 소녀를 또 만나요. 그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이 어디 있다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사무엘도 그 전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울이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심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예, 3장, 사무엘상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자, 깜짝 놀랐겠죠? 그냥 되게 약한 지파에 물론 이제 그 집은 잘 사는 집 같았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갑자기 왕이 되라 그러고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깜짝 놀랐을 텐데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9절과 10절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친 두 가지만 주목해서 볼게요. 사울과 사무엘이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뿐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영을 부으셔서 왕의 직분을 수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저는 이제 포인트로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가 똑같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자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성공의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것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선택하고 부르고 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청매 그 큐티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큐티 제목 재밌게 잡았던데 이거예요. 제가요? 네, 요게 제목이에요. 어제 큐티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펼쳐 나가야 하는 왕.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Image of God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냥 원숭이 닮은 조상의 원숭이 닮아서 그렇게 그런 시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영토가 엄청 넓은 거예요. 그리고 뭐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엄청 넓어요. 그러면 그 넓은 영토가 이 영토의 끝부분 같은 데는 이게 왕의 영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뭐냐면 그 왕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개토 대왕릉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세워놓으면 그곳은 누가 다스리는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의 형상으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역할을 처음에 부여받았는데 아담이 시험에 실패하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게요. 자,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우리가 그 형상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세대의 대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졸업했던 선배들 중에 이제 선배들 중에 1년 전에 이제 갔던 친구들이 군대를 입대하는데 한 명이 정확히 두 명이죠. 두 명이 이제 동반 입대를 해서 강원도 철원으로 이제 배치를 받았대요. 배치를 받았는데 다행히 거기서 교회를 잘 다니고 군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놀란 게 뭐냐면 주일에 이제 종교 참석이라 그러죠. 교회를 간다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하는 인원이 자기랑 동반 입대한 우리 교회 친구예요. 동반 입대한 친구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가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한국에 가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하나님 그렇게 불러서 지금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군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이번 학기 졸업하는 친구들 뭐 홍콩도 가고 미국도 가고 여러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거기서 가지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요. 똑같이 사울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 6월까지 우리 상반기로 치는데 상반기 지나면 우리 고등부 선생님 4분이 상해를 떠나서 다른 지역이나 타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가시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게 되는 그런 여정,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졸업해서도 타국으로 떠나는 우리 졸업생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섭리로 여러분이 그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는 안 알려줄 거야. 이번 주 한 주간 큐티 하면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고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우리 이 시대의 풍조는 뭘 얘기해요? 야, 너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너 스스로의 자유를 찾아서 너 스스로의 멋진 삶을 만들어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네가 선택한 그 자유, 너라는 존재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그리고 그 안에 정체성도 네가 부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게이로 살지 레즈비언으로 살지를 누가 규정해요?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성별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다른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과의 관계, 이 좁게는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궁극적인 행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또 자기 목표나 자기 욕망이나 또 친구들에 대한 좋은 선한 마음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됨의 증거예요. 그 형상이 온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형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형상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울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로열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진짜 왕을 드러내고 진짜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떨떨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딱 세상에 한 사람이에요. 보스베이비 말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성격과 신분을 자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발달하면서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랍고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 이해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라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발달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디플간이나 분반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이 설교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필요한 내용들, 거듭남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조금씩 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대단함은 여러분 안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대단한 분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나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현실을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 지식과 온 마음과 감정을 다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 좀 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음은 안 열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내 힘으로만 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찰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영역만 과학만 관찰할 일이 가능한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에게 음성이 들어와서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사인을 줘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 같이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이기고 주 앞에 강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과 자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님이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으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친구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봉쇄 상황으로 시험이 연기되고 또 수행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해야 할 부담들이 늘어가고 또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 불안한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릴지를 고민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 주께서 이 졸업 이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졸업생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시험 가운데 또 이곳에서 아직 하나님 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줄 알며 또 이웃의 주변의 친구들을 돌아볼 줄 알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간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학부모님들 또 이 상해 땅과 열방과 세상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